오늘 성전 정화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막입니다. 성막은 천막입니다. 이동하는 성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어떤 고정되고 폐쇄적인 곳은 아니다. 그것을 상징합니다만 어쨌든 그 성막이 이제 성전으로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그 이름이 거하는 곳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지극히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충족하는 그런 장소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전을 통하여 이제 장사를 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이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다고 증축을 했습니다. 계속 증축을 하고 화려하고 영화롭게 한 것은 성전에서 많은 돈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도 황제 숭배 사상을 강화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도 무너뜨렸습니다만 그 전에 성전을 놔둔 것은 성전이 일종의 돈 창고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수입을 제사장들이나 유대교의 그런 지도자들이나 로마에서 그것을 나눠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것을 통한 많은 수익을 또한 이제 추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그건 도둑의 구렬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수행하십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꾼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그 다 쫓아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가지고 다 가라 하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은 성경에서 금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스가랴가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는 그런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스가랴 14장 21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번역에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번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야훼께 바치려 거룩하게 쓰이리라. 그리하여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릴 때 제물 고기는 어느 솥에서나 끓일 수 있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건 종말의 그때입니다. 다시는 만군의 야훼 전에 장사꾼이 있지 못하리라. 이 장사꾼은 우리 성경에는 가나안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 전으로 들어오는데 가나안 사람들만 못 들어온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가나안이라는 어떤 그런 지역적인 인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 그 당시에 장사하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이 페니키아 문명이 지중해의 무역을 석권한 것이 주전 그 8세기, 7세기 그 당시에 완전히 상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 페니키아의 사람들이 그 카르타고의 아프리카의 식민 도시도 건설하고 그 카르타고의 유명한 한니발 장군 이 로마를 알프 산맥을 넘어서 로마를 진격한 그 유명한 것이죠. 그 카르타고가 이 페니키아의 식민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장사꾼을 말하는 것이지 그 가나안의 그런 인종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성전에서 어떤 이익이나 자기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그 신앙생활하는 그것은 신앙생활하는 척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거룩성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쫓고 하나님의 그런 내 아버지 집으로 그런 장사하는 굴, 또는 마태복음에서는 도적의 굴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주 하나님에 대한 경건성이 탁월한 민족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 버는 일에 또 재주가 많지만 그런 거짓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는 항상 경외심을 갖고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노끈으로 자기들이 그런 많은 이익을 얻는 그 성전의 장사하는 것들을 다 철폐하고 이런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직접 달라들어서 예수님을 내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유대인들이 수없이 선지자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은 일단 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가짜일 수도 있죠. 예레미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나라가 망한다고 했어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어요. 이게 나라와 민족을 발전시키고 튼튼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그런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죠. 그런데 교회가 그 반대의 얘기를 하면 정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교회를.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유다를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순순하게 매를 맞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국가를 옹호하고 정부 편을 든 하나냐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통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리라. 예레미야가 나도 그와 같이 되면 좋겠다 하고 예레미야가 안 싸우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냐를 그 해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정부 편, 민족의 편을 들었는데 그건 거짓 선지자. 그 당시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고 물 없는 우물에 가두고 온갖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 사가랴의 아들도 죽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 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선지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한 말씀을 선포한 사람은 일단 경외심을 갖고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만일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로 오신 분이면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엘리야는 불이 내리는 표적을 보였고 모세는 홍해를 가르는 표적을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보시신다. 그것은 장사하여 무덤에 묻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주님께서 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표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것이 자신의 몸된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그것은 비유의 말씀이고 그 당시에는 좀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으로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이 46년 동안 스룹바벨이 그 포로에서 귀환함으로써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성전 시대를 제1성전 시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은 때부터는 제2성전 시대라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제1성전 시대, 제2. 그래서 제2성전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 초라한 성전을 보고 솔로몬의 영광을 기억한 사람들은 그 슬퍼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헤롯이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제 몇백 년 지난 후입니다만 이해하고 엄청나게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헤롯의 지은 그 성전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름다운 건물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런 이제 글귀까지 나타나도록 지었는데 그것만을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46년 동안 이 증축한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는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자기 그런 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도 몰랐다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당시에는 제자들도 몰랐으니까 아무도 몰랐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이나 또 헤롯이 지은 성전이나 나중에 어떤 집을 짓는 성전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가 모여져서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는 마치 벽돌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쌓여져 나가는 거예요. 부실공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신앙이 부실하면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건물이 부실하게 되는 것이죠. 벽돌이 그게 낡아버리고 지금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하면 그 무게를 하중을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버텨야 교회가 그건 물론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고 하나님의 영원한 우주적 교회는 우리의 그런 것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만세반석에 있습니다만 이 현실적인 가시적인 교회는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 있죠. 그 교인 개개인 구성원들이 잘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을 그 정화하신 그 예수님의 행동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이권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사실 오늘 현대의 교회는 작은 교회의 부담감 때문에 대형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교회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받고 사실은 의무와 책임은 안 하고 자기 일을 행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많은 스트레스도 그것을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싫다는 것이죠. 그런 대형화의 추세로 말미암아 교회가 많은 이권에 개입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겼어요. 작은 교회에서는 그거 해야 무슨 이권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대형 교회는 소위 말해서 비자금이 몇백억이 있다느니 또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건축이나 그런 걸 하면 상당한 그런 물질적인 연관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돈 버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장사하는 구류를 만들면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것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우리 작은 지체인 우리 성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전의 거룩성이 있어야 된다. 거룩성. 그래서 우리 그 몸에 거룩함을 상실해버리면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내리치시는 거예요. 사람이 왜 공연히 고난과 역경이 당하겠습니까?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것의 대부분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안 지어도 고난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속의 고난이 있고 욥처럼 더 믿음의 순수함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고난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것은 일부러 당하는 것이죠. 내가 모든 고난을 다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쓰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런 일부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는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다가오. 왜 고난이 다가오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므로 노끈을 만들어서 채찍을,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서 우리 몸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생활을 깨끗하게 하고 삶의 여러 가지 여건, 어려움이 다가온 것을 통하여 스스로를 반성하는 것이고, 사람이 등 따스고 배부르면 게으르지기 마련인 것이 인간의 육체의 속성입니다. 이 육체는 믿을 것이 없어요. 육체는 배고프면 간절하게 기도하다가도 배부르면 기도에 느슨해지는 것이 인간의 육체입니다. 그것을 움켜쥐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정신이고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를 따라서 살면 안 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결국 그것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성전을 경고하고 채찍질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22절에 있는 것처럼 겨우 깨달은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무슨 신비한 재주, 놀라운 역사로 하룻밤에 그렇게 성전을 지으시려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지금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서 요한복음의 특징은 표적을 통하여 믿는 것이죠. 22절 끝에 있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치료의 기적을 보고 삶의 은혜를 주신 기적을 체험하며 기뻐하지만 말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귀신이 나가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 믿음이 충만해져야 돼요. 온갖 기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날수록 믿음이 더 자라나고 풍성하게 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6월절에 23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자도 고치고 그건 뒤에 나옵니다만 그런 이야기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얘기 다양한 그런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표적들이 많죠. 요한복음에는 정선된 간추린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만 그 수많은 예수님의 치료와 도우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도 23절에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통한 믿음은 첫 단계의 믿음이에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완전한 원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표적을, 기적을 봤습니다. 열 재앙의 기적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또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았으나 12정탐꾼을 보낸 후에 10정탐꾼의 부정적인 보도를 듣자 그 모든 기적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통한 그 믿음은 첫 단계의 믿음이지 아직 튼튼하고 원숙한 믿음이 아니에요. 잠시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싹이 나나 햇빛이 비치면 뿌리가 깊지 않으면 그것이 말라버리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통하여 믿었으나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아직 철저하지 않은 믿음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철저하지 않은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몸을 의탁하면 빠지죠.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시골에 그 연못이 있었어요. 농사나 뭐 그런 데 보면. 그러면 그 겨울에 그 얼음이 꽁꽁 얼어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그 겨울 동안에 그 얼음을 타고 이렇게 놀다가 마지막 이제 겨울이 끝나가는 장식이 그 얼음이 녹아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 위에 타는 거예요. 그 위에 타다가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얼음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주 보통 스릴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얼음이 커다란 얼음이 이제 한 곳에 연못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타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니까 조금 그렇지 그거 어른이 타면 그거 금방 쪼개져서 갈죠. 표적을 통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얼음 조각과 같아요. 예수님이 그 위에 몸을 의탁하면 예수님이 그 물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의탁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표적을 통한 믿음을 아셨지만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은 성숙하지 않은 것이다. 아직은 틀림없지 믿는 그런 단계가 아니다. 가장 훌륭한 자식은 물론 아버지도 훌륭해야죠. 그렇지만 어쨌든 훌륭한 자식은 아버지가 믿어주는 거예요. 내 아들은 틀림없다. 부모가 인정하는 자식이 가장 훌륭한 자식. 가장 훌륭한 남편은 아내가 믿어줘야죠. 남편 출장 가는 것이 못 믿어요. 그럼 그거 되겠습니까? 아내가 믿어주는 남편이 가장 훌륭한 남편이고 남편이 믿어주는 아내가 가장 훌륭한 아내예요.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신자예요. 내가 가장 열심히 믿는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표적을 통하여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믿어주는. 욥은 하나님이 믿어줬어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 그런 사람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준 사람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표적을 통하여 믿는 그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만 아직 어린 싹과 같고 어린 송아지 같아서 그 위에 올라타면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해. 그래서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하나님의 성전을 의탁하지 않고 교회를 의탁하지 않은 아직 반석의 믿음이 아니에요. 반석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믿어주는 사람이 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 사세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일단 우리 시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틀림없는 사람입니다.